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여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로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주 안에서 온전하며 주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 어렵고 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6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하시겠습니다. 구룡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그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새롭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때리시는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날을 하나님의 동안에도 하나님 뜻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구하시니 감사드리며 또 한 달을 아버지 살아가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생길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누리며 살리러 가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부정하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주여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선구하며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되기로 하오니 주여 하나님 가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치적인 삶을 분양하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따르며 주님을 아버지를 들며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분명히 아버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눠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식을 아버지를 행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주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마다 부르시며 하나님 그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 주시니 믿음의 그 아버지의 생명교회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이 지역을 모든 물을 만나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세워가지고 함께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아버지를 주여 수고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명성을 하도록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그 아버지의 주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곳곳에 주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갈등에 날마다 주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고 통하여서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장벽도 넉넉히 이겨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제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에 고난과 힘들어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신 선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믿음 안에 아버지를 주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수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문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셨사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때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이 복음 안에 큰 변화와 큰 유행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1890년대 강화도 북쪽에 있는 홍을 마을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박능일이라는 한 훈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최초로 그 지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이 이제 공부를 가르쳤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게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그걸 훈장님을 찾는 학생들과 또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훈장님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우리가 다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마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공동체로서 한일이라는 하나라는 그 일자를 쓰므로 해서 이름을 개명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제 학렬과 충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열을 나누는데 돌림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가문일수록 이 돌림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 때에 1800년대에 그 이름의 돌림자를 무시하고 새로운 이름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훈장님의 제안을 듣고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삼촌과 이 모든 형제들이 이 학렬이 꼬여져 버리고 질서가 꼬여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서로가 어떤 이름을 쓰면 좋을지, 자신의 이름의 앞자에 그 한일자를 붙이는 것이 어느 게 좋을지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름을 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 안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 일들이 점점점 주변으로 확산되고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은 돌림자를 쓰겠다라고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 가운데 있어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라의 전통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전통적 돌림자로 인하여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검정개와 같다 그러면서 비호하고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검정개와 같다고 하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흰색을 주로 입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실용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가 넉넉한 그러한 시대도 아니었고 흰옷은 때도 많이 타고 하니까 검정색으로 일부러 염색을 해가지고 실용적인 면으로 있어서 그렇게 옷을 지었자 이제 염색해서 만들어 입자라고 했던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을 때 옷을 바꾸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돌림자 이름까지도 바꾸는 일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검정개와 같다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검정개라고 검둥개라고 놀려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위의 시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수해 나가기를 결심했던 그 마을 사람들 또한 사명의 계승을 전수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 이름의 돌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믿음의 사명의 계승과 믿음의 전수를 이뤄나갔던 그 아름다웠던 그 한국의 그 신앙의 유산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때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와 사명의 계승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면서 다시 드빌을 점령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갈렙이 자신이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점령함과 같이 그렇게 그곳을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갈렙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제 누구든지 이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라고 이제 공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갈렙이 이와 같은 것들을 공표했으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곳은 헤브론이라는 곳, 이 드빌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헤브론은 성경 안에 있어서의 그 이 지역은 아주 중요한 곳으로서 많은 곳에서 50여 차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문화 정치적으로 아주 중심지였던 그러한 곳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곳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을 따라서 간 가나안 그 땅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샀던 그곳이 그 굴이 있던 곳이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까지도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어졌던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출발지이고 신앙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중요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그렇게 기분 좋은 곳, 그곳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1세대와 그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지 한 2년이 되는 그때의 시점입니다. 가나안에 접근해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2년 만에 이제 접근을 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담대함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 1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간청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탐할 수 있게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성을 먼저 칠 것인지, 어떻게 그것에 이제 병력을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든든히 세워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하여서 정탐할 것들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명목적으로는 참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그 선택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서의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했으면 될 것을 불안함을 떨치지 못한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점령을 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는 다른 안악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2002년도 정확한 연도는 이제 우리 이 신장의 차이가 점점점 오늘날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시대 이전만 해도 보면은 우리가 유럽 선수들과 축구를 하고 또 구기 종목들을 할 때 보면은 경기가 되질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형편없는 경기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세대가 점점점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좀 할만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 신체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싸움함에 있어서 그냥 조금만 부닥쳐도 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적이 늘어갈수록 우리나라 선수들이 갖는 것은
유럽의 그 큰 선수들을 대항하면은 정말 위축돼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월드컵에 16강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까지도 막 떠돌던 때였습니다. 2002년도 때 그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기 전까지만 해도 참 우리나라는 해외에 나가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신장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인데 하물며 전쟁에 임하였을 때 신장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의 거인과 같은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석기 시대와 같이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육체로서 힘으로서 싸워야 되는 전쟁에 그들은 이길 것 같다라는 기대를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보여지는 것들에 꽂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나타내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일들이 결국은 그 사건을 통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출애굽 1세대는 2세대와 함께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까? 이제 2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시 광야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이제 우리 나라와 우리들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방황의 시기를 좁혀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일들과 같이 우리가 불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들을 조심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출애굽 1세대들이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38년 만에 그 자리를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8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즉 그 땅 가운데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과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우상의 그 종교들을 제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룩한 땅으로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던,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곳이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따르는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점점점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다종교로 세워져 버린 그러한 가나안 실족 속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워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소원을 품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의 우상들, 이 땅의 죄악된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드빌이라는 곳, 기랴세벨이라는 이 지역엔 어떠한 곳이냐면은 이곳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드빌은 책들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의 도시라는 것은 그 지역 안에는 많은 서적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이 가나안에서 이 드빌이라는 지역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구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드빌이라는 것은 이제 장교의 도시라고도 유명한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장교의 도시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했던 곳이 이 드빌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만큼 하나님도 그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도구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곳에 참된 진리 구원을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원하는 것이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전통들, 믿음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듯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산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와 전통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그 참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그 중에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이었지만 더 유독이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는데 어떠한 청년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 바르고 모범적이며 이렇게 신앙 안에도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한 청년이 그곳에 그날따라 호기심 때문에 친구와 함께 그곳에 구경하러 갔던 친구가 그 인파에 물려서 아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이렇게 딱 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디나가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세겜에게 눈의 띄므로 인해 가지고 그가 순결을 빼앗기게 되는데 디나가 세상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호기심 때문에 한번 나가게 되었던 것이 세겜의 눈에 이제 띄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겪게 되었던 것들. 호기심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또 한 민족의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사건이 왜 생뚱맞게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싶지만 이 하나의 사건이 창세기 이전과 창세기 34장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그 변화와 변질과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걷게 될 그 신앙의 그 언약 가운데 이르게 될 모습들의 변천의 과정들을 그것을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호기심 하나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참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이 이 부모님 세대라든가 기성세대에 어렸을 때에는 오늘날 시대와 같이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힘든 시대를 겪었다는 것. 하지만 오늘날 세대만큼은 덜 힘들었다는 것이 오늘 세대들은 옛날 부모님 세대만큼은 가난하고 힘들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동성 간에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꿈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그렇게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을 손잡고 걸어갔던 그 시대와는 달리 오늘 세대들은 동성끼리 너무 친하면은 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동성 간의 그 우정보다는 막 사랑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혼란들이 시대적으로 점점 늘어가고 이 일들을 가지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는 더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들을 더 많이 만들어준다는 그 말이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가치관의 혼란이 깊어져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가치관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정말 4.4 시대 때의 사사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악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온니엘과 함께 이 네겝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막상 가보니 이 네겝의 땅은 어떠한 땅임을 보여줍니까? 황폐하고 메마른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런 땅임을, 척박한 땅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악사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했듯이 그가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에서 내리자 갈렙이 악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악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네겝 땅에 내가 가보니 이곳은 너무나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맞는 샘도 우리에게 같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미 갈렙은 악사가 그곳을 가졌을 때 어떠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네겝과 같이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하니까 샘을 나에게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척박하니까 하나님 우리 그곳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갈렙이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으로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의 셈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윗셈뿐 아니라 아랫셈까지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척박한 땅을 다시 한번 기름진 것으로, 그 척박한 땅을 다시 한번 믿음의 지역으로, 믿음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건강에 있어서 또한 우리들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의 장래의 일에 있어서 척박하고 어려운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인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복으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러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과 또한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때로는 하나님 내get과 같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 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들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곳에 흘러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감을 하나님 미래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 척박한 곳마다 육체의 척박한 곳, 사업장에 장래의 미래일에 척박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하여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들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삶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주를 위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11주와 하나님 감사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축과 또 하나님 구제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이 늘 풍성케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거저받은 것들을 거저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선한 아버지 역사를 일어나가며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한 달을 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못하셨던 분들도 같이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들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이제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청 우리 유초정부 예배 자녀들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62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며 우리 축도하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함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